자,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 메시지가 전파되기 전에 그러면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고, 또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찾고 계시는데요. 찾으시는 동안 제가 잠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요.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시험을 다 승리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비로소 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땅 기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간단한 게 갈릴리 바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강이 여러분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쪽을 시리아 혹은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요단강 동쪽을 데가볼리 페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쪽을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말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 소문이 그 갈릴리 바다 북쪽인 시리아 지역에 다 퍼졌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데가볼리 페레아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서 그곳에 있는 각종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병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전파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긴 장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을 제가 여기서 딱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 병든 자들, 힘들었던 자들, 어려운 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왜 복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너희에게도 천국은 열려있다.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요. 하늘에 복을 쌓아두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뒷부분 7장에 나오는 것이 구하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누구든지 구하면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을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21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이 말씀에 와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서서 7장 21절 23절 앞서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나무가 있고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좋은 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를 심으면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들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말 누가 구원받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진짜 들어가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21절 처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요, 그냥 존경의, 가벼운 존경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르신, 이 정도의 가벼운 존경의 표현도 이 단어로 쓰였고요. 또 한층 나아가서는 육신의 상전에게, 노예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인님 주인님 할 때 이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이 말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용하신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르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바로 여기서 똑같은 주라는 이름이 쓰였잖아요. 바로 이 주, 그들이 불렀던 주는 그냥 선생님, 주인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됐냐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여기 허풍이거나 거짓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고백은 진짜 주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계속 자라면서 여기저기서 들었던 복음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넌 그냥 구원받은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네가 알면 그 사실을 네가 받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00%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 다만이란 말은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구냐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의 열매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어떤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런 지식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송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 그분들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걸로 바로 그 뜻에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겪으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떻게 열매 맺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장 8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그 사랑이 강권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떤 특정한 날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님의 심판 때를 표현하실 때 바로 그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대면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날을 가리켜 그날이라고, 영어로는 on that day라고 하는데 그날이 오기 때문에 on that day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그 영정사진에 자기의 영정사진이 있는 자리에 자기 사진이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분들은 반드시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대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그들은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기억 못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를 기억을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설득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했던 선지자 같은 노릇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을 고치거나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큰 권능을 행했다면,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밝히 말하노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했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 출석도 빠지지 않고 했었고요. 그들은 성경 일독도 했을지도 모르고요.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예배 때 드리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을 거고, 또 구역 집회를 했을 거고, 또 캠프에 갔을 거고, 각종 모임에 참석했을 거고, 또 헌금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자리에 들려지는 말씀마다 말씀이 좋다, 아멘이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또 여러 자리에서 정말 주님, 주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 보십시오, 제가 유평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넘게 고린도전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배도 계속 참석했습니다. 헌금도 했고 여호수아, 바나바, 베드로 이 모든 반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정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설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를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길래, 그들의 삶의 진짜 증거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죄를 따라서, 자신의 죄의 욕구를 따라서 범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자신들이 따랐던 주인이요, 자신들이 따랐던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 열매로, 그 증거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인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아직 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정말 합당한 예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고 예수님께 와서 신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말하니까 귀신들도 다 두려워서 떠납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내가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권능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입술로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정말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그래도 구원받았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같이 화답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권능을 모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쫓았던 그 가룟 유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죄를 쫓아 사는 사람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의 말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밖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덜 불행한데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유평교회에 나오시면서 수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수많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에 감사한다라는 형제님들의 그 예배 참여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캠프에 참석하고 각종 부서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을 읽으실지도 모르고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러한 참혹한 결말을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삶의 증거가 또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열정과 이 세상의 꿈과 안정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유평교회 나오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나는 주님 믿었어요, 나는 침례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그 남은 삶은, 영원한 멸망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공부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끝나고 나서요, 두 목사님이나 저를 찾아오셔서, 또 종혁 형제나 병호 형제도 있고 또 많은 형제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그날이 오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 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마지막에 너희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것이 오늘날 듣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정말 유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수많은 세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으로 또 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로 주님을 믿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삼는 것이 무엇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의 열매로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